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왕이면 좀 길게 읽읍시다. 그러면 18절부터 29절까지 그러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9절까지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277페이지.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우리 성찬 예배라고 하죠, 그죠? 만찬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죠? 주의 만찬, 성찬. 그런데 이 예배라고 했을 때에 예배가 뭐 신약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신약 시대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배는 구약에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의 그 자녀들이 아벨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셋의 그죠? 계열이 그랬죠. 그리고 아벨이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예배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찬양, 뭐 기도, 또 감사, 또 말씀을 또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예배로 정착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 때에도 회당이나 이런 데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으로 예배를 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예배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14장 볼까요? 14장 26절부터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이게 아니고 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덕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모습들은 다양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고 찬송시도 읽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성찬만 예배는 아니죠. 성찬 끝.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신약 시대에 가장 특별한 거죠. 너무 귀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드립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 성찬을 빼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성찬이 귀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특별한 거.
언제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죠?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뭐 특별히 수건 두르고 그죠? 발도 씻겨 주셨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떡과 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수건 두르고 발 씻겨 주는 모습만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는 이런 주님이 전하여 준 이 내 살과 내 피다 이런 말씀으로 했던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죠? 맛있는 식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행복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은 우리를 식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밥 먹으면 같이 식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식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식구로 환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요 참 특이해요.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 밥 먹는 이야기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먹었고 저렇게 먹었고 뭐 누구하고 먹었고 뭐 잔치를 했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늘 잔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돼요. 잔치가 여러분 속에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주님께서 환영했던 그런 잔치 그죠? 여러분들을 식구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면은 누구나 다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9장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 세리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주님은 이 식사를 자주 했는데 죄인들, 그죠? 사람들이 멸시받는 죄인들, 또 심지어 자신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29절에 11장 29절이죠. 마태복음 1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네. 19절입니다. 19절. 예, 19절.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깔보고 얕보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자는 맨날 먹고 마신다. 먹기를 탐하고 특별히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 그죠? 근데 왜 주님께서 좀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막 그죠? 높임 받고 하려면은 높은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좀 양복 입고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따로 한정식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이러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막 죄인들 막 앉아서 또 막 아무나 그죠? 그 들판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런 사람들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 당시에는 정결의식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제자들이 막 몇 사람이 되고 이렇게 1000사람이 되다 보니까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고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해받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그 만찬의 특징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주님께서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환영하는, 누구나, 원수도.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잔치는, 식사는 바로 잔치였다는 거예요. 잔치, 그죠? 하나님의 잔치, 이 천국 잔치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천국 잔치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찬 예배가 장례식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은 잔치인 거예요. 잔치인 거.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은 잔치가 있었어요. 기쁨의 교제가 있었고, 그죠? 친교가 있었고, 그렇게 환영함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면 서로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특별히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되죠. 남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혼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환대, 이런 잔치를, 그죠? 내가 힘을 얻어서 어떻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식사를 같이 하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예찬이었죠. 쉽게 말하면 예배의 시작이 예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못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오면은 성도들이 막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일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그죠? 맛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배불리 먹는, 굶주리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는 그런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것만 딱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또 집에도 음식이 없으니까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참 배불리 먹는, 함께 환대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 그런 주님이 원했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찬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한 말씀도 나오고, 그죠? 풍성한 그죠?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집에서 좀 시를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남이 하는 잔치에 구경꾼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우리가 떡과 잔을 떼죠. 떡과 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희생하신 몸, 그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바고, 또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죠? 주님의 옛날에 그 양의 제사나 또, 그죠?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살과 피로 주님께서 그 몸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최후의 만찬에서 분명히 이런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 내가 세우는 새 계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요한복음 6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도 어느 성경에는 다 있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죠? 좀 막 그 음식을 주고 막 이러니까, 야,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왔다, 왕이다, 이래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35절부터 6장 3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먹고 잠시 배부르고 잠시 행복한 그런 떡과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떡과 잔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는. 그리고 그 음료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반석에서 그 광야의 그 목마름 속에서 반석을 두드렸을 때 나왔던 그 시원한 물, 생명의 물, 바로 그게 바로 주님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또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념했다, 그죠?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오면은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죠. 기념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 속에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25절 다시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전에, 그죠? 식전에 24절에 식전에 떡으로 나누고 기념하라 하셨고 또 식후에 또 잔으로 나누고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두 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 그 앞에 10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죠? 축복. 주님께서 오병이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 그리고 떡과 잔을 뗄 때도 주님께서 먼저 축사하셨다. 축사.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쁨의 떡이고 기쁨의 잔이죠. 사실은 여기 말하는 축복은 감사의 떡이고 감사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주님이 죽으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심은 맞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받은 진노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신 것 이후에 뭡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참여함이라 돼 있잖아요. 참여함. 이 참여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잔에. 주님이 죽어서 그뿐 이제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떡과 잔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셨듯이 축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떡을 또 감사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는 특별한 거죠. 나에게 준 영원한 생명, 나에게 준 영원한 그죠? 생명, 그 은혜,
또 영원히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떡과 잔이라는 겁니다. 떡과 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존하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만찬 예배를 그냥 뭐 지나가는 형식으로 과거로만 기념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죠? 오늘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보면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앞에 우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을 어떤 구원으로 그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 만나, 그죠?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죠. 또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원한 그 물, 그 땡볕의 광야 속에서 마셨던 그 물이 신령한 영적인 음식이요, 영적인 음료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영적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떡과 잔이 이 시대에도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결코 우리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떡과 잔을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의 현현이죠. 그죠?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로 기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만찬, 이 떡과 잔을 떼는 것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죠? 행복한 그런 떡과 잔을 떼는 그런 귀한 식탁 공동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그냥 쫄쫄 굶고 가시면 안 돼요. 영이 쫄쫄 굶으면 안 된다고. 그죠? 고린도서 11장 봐요. 이게 왔더니 자기들끼리 다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은 한 개도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종들,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 오잖아요. 시큰 일하고 오니까 자기들끼리 술이 채가지고 니나 너 하고 있고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도와 함께하는 이 식탁 공동체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떡과 잔을 떼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 회당에서는,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라. 주님의 떡과 잔을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해야 돼. 열심히 이 기쁨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우리가 열심히 초대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을 전해야 되겠죠. 분명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장 16절 다시 읽으면 이렇죠.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되고 또 뭡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나누라 했잖아요. 나누라. 그래서 나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나만 주님으로부터 잔치 누리고 이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차고 넘쳐서 그죠? 성도에게 이 기쁨이, 이 찬양이, 이 예배가 나뉘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식탁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뒤에 12장 12절부터 교회가 그러면 이 식탁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는 바로 어떠한 교회냐? 그냥 이기적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나누고 굶주린 자가 없고 다 배고픈 자가 없도록 했던 그런 예배를 이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간절하게 이 교회는 식탁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분만 예배하는 그런 주님이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같이 한번 좀 길지만은 한번 끝까지 그죠? 묵상하면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이 교회에 섬겨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뒤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중에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처럼 사시다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몸이 찢기시고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한 몸 되어서 한 지체 되어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죠?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왜? 나만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몸이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먹이려고,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식탁 공동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누리고 예배하고 함께 또 격려하고 환대하고 누구나 다 와라. 이 잔치는 아무도 막지 않는다. 주님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구미세에 있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